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순에서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섬기고 또 염간호 장로의 아내입니다. 간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제가 어떤 살아오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은혜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도 아닌 거고 어쨌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늘 생각하고 또 말은 쉽게 했지만 제가 감정적으로나 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33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희망퇴직 받는 그 남편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3월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고 싶었던 그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타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는 저희 돈을 쓰면서 관광을 하는 입장이지만 현지에 계시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교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특히 선교사님들은 이게 만만치가 않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처럼 여행객으로 이 타국에 있는 거하고 또 그 현지에서 또 현지의 그 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살아내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거겠구나라는 거를 진짜 아주 조금은 좀 저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코이카 그 봉사하는 것을 이제 신청한 거를 서류 심사 끝나고 면접 보기 전에 저에게 오픈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저의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손에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처음으로 오픈했을 때 좀 뜨악 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 여자 아내 입장인 여러 저희 분들이 염장로님이요?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시고 동의를 얻고 그리고 지원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 모르게 지원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까지 끝나고 그리고 그것까지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을 또 필요한 곳에 1년 정도
그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니라 남편이 선택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지였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통보인데 의논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말 좀 어려웠었죠, 마음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리고 또 인정을 하고, 그리고 면접하는 날 같이 이제 면접하는 그 코이카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 상황들 중에서 세 나라를 이제 지원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남편이 1순위를 요르단으로 했고 2순위는 라오스, 3순위는 티벳인지 스리랑카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요르단으로 원래 남편이 일지망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성지순례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지 상황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거의 추방되는 단계이고, 그리고 남편이 2달 동안 유럽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먹는 거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음식이 맞지가 않아서. 근데 요르단 현지에는 한인 식당도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남편이 선택한 그 요르단에서는 어떠한 그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그러니까 제약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라오스를 마음에 두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오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영상들도 라오스 자막을 입히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코이카에서는 1순위로 지망한 나라에 무조건 파견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그 전자 기술 쪽에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그 세 나라 중에 골라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최종 이렇게 파견한 나라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남편의 선택가 없고, 그 코이카 안에서 이제 요청한 나라의 그 요구대로 요르단이 한 1년 반을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대학에서.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 요르단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제 딱 결정이 났을 때, 포기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다음 기수에 라오스가 올라올 때 1순위로 다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부부가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내시지 않을 거다. 이제 그것도 남편하고 나눈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생각이지만 남편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처음에 가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남편의 계획이었고, 또 추진되어지는 그 과정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물론 가는 사람은 남편이고 움직이는 것은 남편이지만, 또 제 입장에서 제가 또 소화해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대낌이라고 할까요? 그것들과의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께 또 고백했던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었어요. 싸우다뇨.
남편이 저의 그 안색을 살피는 본인도 참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차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던 거는요.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또 이렇게 지낸 그 믿음의 식구들은 어떡하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러면 좀 많이 힘들겠다라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 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뭐 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세상 친구들은 너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야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힘들어 이랬더니 그들의 받아들이는 거가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이 믿는 분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분들의 반응이,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요르단 지원할 때는 건강검진상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건강검진을 다시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서류 심사도 해 왔었고, 면접도 봤었고, 그리고 면접관이 지난번에 면접했던 분이셔가지고 기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겠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뭐 6개월 전에 했었는데 뭐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6개월보다 조금 며칠 사이로 오바되는 그 기간 때문에 뭐 원칙상 다시 재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한가족 수련회 떠나는 토요일 날 저희가 한가족 수련회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문자를 받은 거예요. 남편 신장하고 췌장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요한다. 그리고 정밀 검사상 이상이 없다라는 확진을 받고 나서야 이제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CT 검사 결과에 당장 뭐 위험한 거라든가 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1년 후에 다시 CT 검사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자라는 결론은 났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30대 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 추가 검사를 요한다는 문자 하나가 또 이게 또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질문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은 거는 6개월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견한 좋은 찬스다. 그러면 치료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이 없어서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파견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한가족 수련회 가기 전에 동일하게 마음 먹었던 거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치료하면 되고 또 출발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가족 수련회 때 정말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췌장암까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까지 미리 앞서서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인데 한가족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그 불안했을 그 시간을 되게 감사하게 은혜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가족 수련회 다녀오고 주일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이제 근처 병원에 CT 촬영하고 그리고 결과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오픈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별게 아니면 감사하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무조건 알리자 알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알려서 2박 3일 동안 진짜 진하게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로 최종적으로 파견 지역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남편은 합숙해서 훈련을 받고 8월 중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은 그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라오스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파견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곳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미 가 있는 분들의 글 올라온 것들도 많이 이제 체크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라오스가 계속 그 대상지로 올라오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2월에 태국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은 캄보디아를 이렇게 국경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의 현지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도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감사했던 거는 제가 사람 살리는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부터 아울리치를 갔던 곳은 캄보디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울리치 팀으로 선교사님을 뵀을 때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팀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서로에게 굉장히 은혜였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태국 픽사눌룩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께서도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 기쁨이었다고 이제 지금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역으로 최근에 이제 그 두 분을 한국에서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이제 남편이 캄보디아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할 일들이 많고 장로님이 가시면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열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들으시더니 이제 카페에서 저희끼리의 파송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는 기도를 받고 나누었던 것은 가장 이제 맡겨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의 건강이 제일 제 입장에서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남편에게는 기술을 배우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현지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또 남편의 역량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본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그
그 교제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요즘에 그 K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희가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것을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 가나 웰컴하는 분위기고, 그렇지만은 또 복음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전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곳에 있으면서 또 남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저 스스로도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고 싶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짧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 나누었던 것들 중에서는 뭐 대단한 거를 하러 가는 거는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을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곳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그냥 인사 나눈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또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뭘 현지 분들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또 한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못 가도 캄보디아에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방문을 할 건데, 그러면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현지 교회에 방문할 거고요. 그럴 때 또 그분들의 하고 계시는 지금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로 마음껏 응원해드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고, 그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많이 풀려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게 목적이 정말 여행이 되었든 뭐 비즈니스가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밟는 것이 저는 또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일정 중에 가까운 현지 교회를 가셔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주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희가 태국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태국말로 계속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근데 진짜로 신기한 거는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이 태국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태국 땅에 흔치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찬양도 익숙한 그 복음 찬양이 들릴 때는 저는 한국말로 찬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시든지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렸을 때 이제 남편이 통보 아닌 통보로 코이카에 했다고 했을 때 그 달에 람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예배 후 찬양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길이 저에게는 아직은 소화가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떠나는 건 남편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한 달 내내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